네, 복음서는 네 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을 갖는 독특한 이제 네 개의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점 때문에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을 이렇게 좀 터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한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지?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지?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다 찾아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사용된 단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뉘앙스라든지 표현에 대한 강조가 저자에 따라서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마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로 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로 이렇게 왔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는 각 사람에게 맺히는 양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개를 비교해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개의 기록이 다를 수 있냐? 이거는 뭔가 거짓말이 아니냐? 아니면 뭔가 이게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 우리도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한 3-4명 지나가면 굉장히 뻥튀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전하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진리가 하나라는 것과 그 진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다양하다. 이게 하나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다양하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메시지가 모든 게 다 똑같으면, 모든 게 다 일관적으로 똑같다, 이것만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죽여버리거나 아주 편협한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그건 참 불쌍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카피 앤 페이스트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게 하나로만 이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표본이 되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니들은 적이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치 소금 같아서 기독교의 진리는 소금 같아서 짠맛이라는 공통성을 가지지만 여러 요리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추시면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죠. 어떤 빛은 아름다운 자연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빛은 시궁창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가 하나라는 것과 그것이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또 하나의 읽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복음서의 특수성인데요. 복음서에는 소위 특수 본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죠. 왜 여기에만 나올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특수 본문인데요. 누가만 쓴 거거든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썼는데 누가만 썼을까? 일단 누가만 알았을 수도 있겠죠. 다른 기록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았는데 이제 누가가 특별하게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누가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
라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수본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유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그 여인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꼭 여기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더 중요한 질문인데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삽입하셔서 이렇게 남기셔서 그리스도를 당시에 로마에 알리는 방법으로 또 모든 이방인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는 걸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셨나요?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누가라는 이 저자의 기록의 특징인데 누가는 이야기가 딱 있으면 불필요한 정보들은 쫙 없애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남기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연은 3명인데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리고 눈물과 향유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입 맞췄던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3명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위선입니다. 사랑과 위선. 기독교인은 스스로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더러 사랑이 없다, 너희가 사랑이 없다, 위선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보고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좀 파악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디테일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좀 읽어보세요. 자,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일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 말 자체가 벌써 긴장감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대체적으로 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는 아직은 몰라요. 일단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우호적인 바리새인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존경심도 조금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랍비, 랍비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라서 다른 복음서하고 또 비교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변 반응을 고려해 보면 매춘이라든지 불륜 같은 성범죄 쪽일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것도 단정은 못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쩌면 누가는 이 여자의 정확한 죄가 뭔지를 알기는 아는데 일부러 안 썼을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죄목이 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이 죄목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종류의 죄를 이 이야기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 독자들은 이 여자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는데 확실히 죄인은 맞아요. 즉, 이 여자는 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분명히 아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동네에서 유력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바리새인이 요즘 핫하다는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자리에 이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이 여자가 가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그 발을 붙잡고 펑펑 울지를 않나. 그리고 문화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고 그 발에 수없이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문화는 그쪽의 기후가 먼지가 아주 많이 날리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거나 또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게 문화적으로나 또 위생적으로나 필수였고,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기본 매너예요. 그리고 만약에 초대한 집에 그 주인이 사는 그 집에 종이 있었다면, 그 손님이 온다면 그 종은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종의 할 일이고, 주인이 그걸 종한테 시켜야지만 그 초대한 손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스스로 닦았다는 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다른 타올이나 천도 아니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닦았다는 거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그 주인이 야, 너 종 너 가가지고 네 머리카락으로 저 발 닦아줘, 이렇게 한다면 정말 치욕스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스스로 했다, 이 여인이 스스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적인 복종이죠. 나는 종입니다 벌써 밝혔어요. 나는 당신은 종입니다라는 것을 벌써 액션으로 밝혔고, 내 머리카락으로 스스로 가장 치욕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액션을 스스로 했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이에요. 섹슈얼한 의미가 아니라 이 몸은 당신의 것이고 내가 종으로서 당신을 위해 이 머리카락을 사용합니다라는 뜻이죠. 향유를 썼다는 건 더 충격이에요. 향유, 그러니까 아로마가 있는 오일이라는 뜻인데, 향유를 썼다는 건 더 충격적인데,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도 누가는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짜리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향유를 썼다는 건 투머치예요. 그냥 발 닦는 데는 물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향수 사본 적 있으시죠? 향수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향수가 얼마나 비싸요. 브랜드마다 좀 다르겠지만 향수를 열어가지고 쭉 부어가지고 발을 충분히 닦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건 예수님을 극도로 높이는 겁니다. 극도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를 지금 이 여자는 이 액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마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잘 상상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누군가가 어떤 존귀한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향수 막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향수 막 콸콸 부으면서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비슷한 마음이, 이런 비슷한 마음을 인간 세상에서 찾아본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이거 비즈니스 이거 팔아서라도, 내가 이거 얼마 없는 이 돈 다 해서라도 얘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 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 정말 밀어주고 싶다,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마 그런 마음하고 좀 비슷할까?
아니면 혹시 뭐 연애를 정말 불같이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늘의 별도 따다 안 해봤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안 해봤죠. 어쨌든 이건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엄청난 걸 이 여인이 드렸다는 거죠. 게다가 혹시 이 여자가 우리가 추측하듯이 성적인 죄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매춘부 같은 경우에는 몸을 사용해서 돈을 벌죠. 이건 반대예요. 몸을 사용해서 근데 온 돈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전부를 지금 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이때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쇼킹하긴 하지만 이 여자의 행동의 이유와 의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가 궁금해요. 바리새인이 지금 궁금한 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금 알고 지금 이 액션을 놔두시는 건가? 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지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잘 초대를 한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저 여자의 정체를 만약에 예수님이 알면 이 사람은 선지자고 아니면 만약에 모르고 지금 이 일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내가 좀 돈 좀 들여가지고 요즘에 핫하다는 이 인물 예수를 내가 초대를 하긴 했지만 그냥 다시는 별 볼 일 없게 될 그냥 그런 사람인 거죠. 저 여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 행동에 조금 놀랐을지라도 저 여자가 뭘 하든 내 인생과 내 판단은 바뀌지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저 여자가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여기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 비유를 드시는데 한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다.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일당이라는 뜻인데요. 일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500일치의 일당 그리고 50일치의 일당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요즘으로 치면은 최저로 해가지고 하루에 풀타임으로 일해서 100불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일이면 5,000불 그리고 500일이면 5만 불 이제 빚을 진 거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든지 간에 둘 다 똑같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5,000불 빚을 졌든 5만 불 빚을 졌든 이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빚을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묶인 것과 더 이상 눈 못 보는 것과 더 이상 막혔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면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고 열어주셨고 막혔던 것을 완전히 열어주신 그런 분이신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부요한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오직 가난한 자여야만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가난한 자,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인데 그 희년을 여기 비유로 말하면 탕감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거죠.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탕감을 받은 자는 복된 거죠. 그런데 그 탕감 받은 크기가 5,000불하고 5만 불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하겠느냐? 5만 불이요. 오케이. 네 판단이 옳다.
자, 네 말이 맞다. 자, 그럼 보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거 되게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쭉 돌리면서 일부러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를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시선만으로도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히 내가 저 여자랑 같은 선상에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시몬,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45절.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당시 입맞춤은 인사의 일종입니다. 지금도 유럽식 인사가 이렇게 볼을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입맞추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을 대접한다, 환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훨씬 더 비싼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몬 너는 나를 초대를 하기는 했는데 초대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초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과 뭔가 관계를 하고 싶다. 뭔가 대화도 나눠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시몬 너는 나를 초대를 하기는 했는데 초대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여 요청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너는 초대의 틀을 갖추기는 했으나 사실 너는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위선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성적인 의미 아닙니다. 지금 이성적인 의미 아니에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한때 그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추앙하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았어요? 추앙한다 뭐 추앙.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 단어. 어떤 사랑의 사랑이란 단어가 워낙 혼합돼 있어가지고 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아마 작가가 그렇게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전심으로 온몸을 다해 추앙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억셉트가 되고 있고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 되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4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47절 어떻게 이해하는지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랑이 있고 누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더니 즉시로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죄사함과 연결시킵니다. 자, 잘 보세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사함과 사랑 중에 뭐가 먼저예요? 지금 이 표현에 따르면 죄사함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많아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들리죠. 그죠? 근데 그 다음 표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죄사함과 사랑 중에 뭐가 먼저죠? 뭐가 먼저예요?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지금 같은 문장, 그 두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는데 뒤에 문장은 사랑을 많이 하면 죄사함이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사함과 사랑의 전후 관계는
굉장히 뚜렷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죄사함의 그 크기에 대해서, 죄사함의 경험에 대해서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커서 그것이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수 안에서, 즉 죄사함과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고, 죄사함으로부터 사랑이 가기도 하고 사랑으로부터 죄사함으로 가는 그 방향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이 죄사함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 여인과 바리새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날 만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어떤 문제를 들고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오늘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격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배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저 바리새인이 시몬이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 보고 얼른 뛰어가 가지고 향유를 막 급하게 챙겨왔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내가 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이게 얼마나 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무시를 받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는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손가락질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타났던 것만으로도 욕을 먹고 있는 이 여인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한 게 분명함에도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이 일, 이거를 사랑 말고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이야기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죄사함의 크기와 비례한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과거는 도대체 어땠던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 도대체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이 사랑이 표현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동시에 이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이 확증되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여자가 이런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한 그 다음에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닐 거라고,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뭐 또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난 죄를 또다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죄사함 받았던 크기가 너무너무 커요, 이미.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날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 내가 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이 여인의 죄사함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이 여인을 희년으로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이 동네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정말로 받았느니라. 죄사함, 사랑, 죄사함, 사랑, 죄사함, 사랑. 패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죄사함과 사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베풀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구조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 위선으로 살아도 이것이 먹히는 이유는, 위선은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굳이 네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위선만으로도 충분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없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사함을 받은 일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 없음을 내가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위선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위선은 사실은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바뀔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될지 제가 세 가지만 딱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들 제가 쭉 같이 훑어봤는데, 디테일을 보면서 훑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남겨주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중심을 아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식었는지, 위선으로 숨겨놨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표현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래 지내다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지내보니까 처음엔 되게 좋아 보였는데 한 2, 3년 지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좀 험악하고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지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진국이더라. 우리끼리도 아는 거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있음 또는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고, 희년을 주실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어 친히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거를 50절에 구원이라 부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 되시는 것,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할 거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지금 상태는 좀 유감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나랑 상관없어. 쟤랑 엮이기 싫어. 쟤를 왜 내가 지금 보고 있어야 돼? 쟤가 뭘 하든지 간에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해를 만난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너에게 이 근심을 준다. 이것이 너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너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할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랑과 회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바리새인도 알게 되면 정말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확장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지금 간절히 붙잡고 있는 많은 문제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 사함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푸시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알고 계시다면,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복으로 초청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을 들어서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기시고 사랑의 옷을 입히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위선으로 갈라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의 위선들이 충돌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갈라치는 곳이 아니고 서로 모두 우리 모두가 회복된 그 감격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너무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없을 것 같다고요? 차라리 성경을 못 믿겠다 하십시오.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기시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보니까 오픈엔드예요. 이 이야기는 끝이 분명하지 않아요. 오픈엔드예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사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세상의 가치관과 시각은 한 번에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겠지만 세상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일을 너는 믿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 의심을 덮고도 남을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나의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허우적대고 있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는 그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죠. 그렇게 돌아갔던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죠. 그리고 회복시키시면서 물으시는 질문.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안 물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됐다. 가서 최선을 다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랑으로 살고 앞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이 사랑을 전하고 앞으로 이 사랑의 향기가 되고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살았을까요? 상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면 진짜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상기시켰을 것이고 그 감격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평생의 재생산 됐을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죄사함의 감격,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뜨겁게 드러나길,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막혔던 것이 열리며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